8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원현삼위교회는 금요일부터 충남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다는 거죠. 9시에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그 11시 예배에 이제 녹화를 했던 것을 또 이제 예배에 들으면서 작년 예배가 그렇게 되어졌고, 저희 교포서 예배는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영어 유치부 예배, 그 다음에 1시부터 1시 반까지 유초등부 예배,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2시까지 중등부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번에 비대면을 됐을 때 그 녹화 예배를 들어짐을 통해서 정확한 예배에 어떤 소홀하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학생들이 관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전체적으로 라이브로, 다시 말하면 실황으로, 또 녹화된 것을 실황으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예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고, 또 그 시간만 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정확한 숫자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영유치부 예배 때는 68명의 조회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유초등부는 71명, 또 중등부만 했던 예배는 48명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되어졌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면으로 되어졌다가 갑자기 또 숫자가 늘어지면 또다시 비대면이 되었다가 다시 또 대면이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은 위드 코로나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며, 또 그렇게 또 학생들을 세워가야 될 그런 이들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면서 이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역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고민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나가야 되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탄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어 일어나시며 또한 강포한 아수르를 심판하신 후에 이제 시온의 재판장과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이스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너를 속이리라,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웃을 학대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자는 계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학대받는 이들과 학대를 일삼는 이들의 처지를 뒤바꿔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절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마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며 환난 때에 피할 바위와 구원의 능력이 계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시온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지금 이 시온에 불어닥친 이 위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다스리고 또한 자기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는 유다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초입기에 들어간 그때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죠. 아무리 막강한 아수르 군대도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그 모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시온을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삼키는 불에 태우시고 또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견고한 산성에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안과 밖에서 가리지 않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태워버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회복될 시온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압지 않은 나라도 병든 자도 고통도 정죄함도 없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이들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어나심,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분명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 모든 악하고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